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찬양합니다. 찬송 488장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334쪽 근처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끝절인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제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익히 들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내 인생에 과연 오실 것인가, 그렇다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건데 우리가 뭐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서 무엇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고요, 어쩔 때에는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설마 똑바로 살지 못해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복음의 소식이고 아주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살펴보면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제 실로아노는 신라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이제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편지를 쓴 이후에 이제 바울이 건너와서 다른 쪽으로 건너와서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제 썼다고 여겨지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나 기뻐했던 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였다는 것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걱정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 가르침을 오해하여서 게으르게 살거나 힘들게 살거나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서에서 쭉 내용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내용을 보자면은 첫 번째 장에서는 핍박을 받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위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임해야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게을러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강이, 그 샬롬이, 에이레네가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 절대로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게으르게 있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라면 당연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것은 교회에선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지 못한 일들이 떨어 일어나고 생각보다 왕왕 일어나고 있죠. 이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라든지 서로 비난하는 일이라든지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등 돌려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왜 더 기뻐하냐면은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대적으로 더욱더 암울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박해를 받았던 시대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하루하루들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저 수원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핍박을 받고 괴로워하면서도 사랑이 넘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지만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것이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지금 현재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였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환난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7절 마지막에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데 이 나타나시다라고 하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에서 보면은 10절에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림과 나타나신다는 것은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원어가 달라요. 이제 강림은 파루시아, 이제 종종 말씀 시간에 듣죠. 파루시아,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강림하시고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는 정말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뜻의 그 파루시아가 있고요. 이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포칼립시스가 바로 이 나타나심이라는 말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 아포칼립시스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요. 이제 정말 그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오면은 다 불에 타고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멸망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아포칼립시스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그 이후 장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지금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요, 아포칼립시스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오는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도들도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말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공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너희들 인생에서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버리고 여기에서만 와서 여기에서만 기도하고 여기에서만 살아가고 너희들의 돈을 다 바치고,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공포들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너네 지금 너희 재산들 다 팔아서 다 내놓고 와가지고 그 재산들 나한테 다 보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지금 현재 환난을 받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하실 것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박해받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위로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의,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강림하시는 것을, 파루시아의 그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도 느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바울의 내용에서 심판이 등장하고 바울의 내용에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여기 믿는 사람들이 멸망한다, 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실 거니까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를 알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현재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을 희망으로 마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그걸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상에 잠겨 있거나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더 이상의 혼란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이다,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 새벽에도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손을 잡아주실 날이 곧 온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꼼짝 못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는 게으름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아유,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제대로 인생을, 정말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갱신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로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받기 위해서, 뭐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를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똑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있고 환난과 위험이 닥쳐올 때 주님 우리 지켜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을 확신했던 그 말씀,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과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수원교회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마음으로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승리함으로 이 전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도 승리함으로 오늘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은 바울의 말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한없이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은 한없이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금은 괴롭지만 핍박받는 일이 생기겠지만 또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일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정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지금은 괴로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곧 내 손을 잡아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끝없이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니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나타나심을, 강림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